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양 시간에 이렇게 좀 많이 했었는데 또 뒤에서 찬양 같이 했고 또 말씀 시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위원회 담당 교역자라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이 시간 예배, 또 교회 학교 여러 부서들 예배가 또 있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일주일에 10번도 넘는 예배가 공도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장례가 나면 위로 예배,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정말 많은 예배를 교회에서 진행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모든 예배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참석하시게 되는데, 그럼 예배가 뭘까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 우리 신앙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고 또 목적에 따라 연령에 따라 여러 예배를 교회에서 준비해서 성도들이 참여해서 드리지만은 사실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 기도를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소중한 방법을, 진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예배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이신, 너희 아버지이신 그분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또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요, 우리들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커서 더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예배당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으니까 나 오늘 엄마 예배했어 이렇게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거 꼭 붙들고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행동에 있어서 꿀릴 게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누가 뭐래도 경건훈련의 일선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간음하는 자나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유대 그 풍습에 따르면 한 번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2번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세울 게 있습니까?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철두철미하게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자타공인 죄인인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세리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야말로 가장 의로운 칭함을 받던 사람들인데,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 세리의 손을 들어서 그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행위의 완전함을 갖추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고 있는가? 겸손함이 있는가?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어서 핵심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꼭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겸손함입니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호소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꼭 다루는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의무적 관점이에요. 의무적 관점.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하는 도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예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던 것처럼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한 행위다. 당위적 관점에서, 의무적 관점에서 주일 성수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의 이해인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수혜적 관점이에요. 수혜적 관점. 예배는 받는 거다. 받는 겁니다. 예배는 받는 거. 주님께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 여러 순서들을 통해 찬양의 시간을 통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거다. 험한 세상 이리저리 치이며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긴 여정 속에서 휴게소 들려서 쉼을 갖고 주유소 들려서 기름을 채워서 다시금 영적 공급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수혜적 관점인 겁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데 저는 이 2가지 관점을 포함해서 다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예배는 만남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남이다.
예배는 만남이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선하신 그분의 품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하신 목자,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연약하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을 포섭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이 만남의 관점에서 예배를 이해하면 부자연스러운 의무, 당위적 행위로서의 예배,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친밀한 관계가 남습니다. 친밀한 관계.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또 나도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 눈물이 나고 노래가 나오고 마음의 풍성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 좋으신 주님을 만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여인의 삶이 변화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보고 싶은 열정과 의지가 다시금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은 우리가 예배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경배, 예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이 변했다라는 것을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인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의 처지. 이 여인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이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신앙의 유적지가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우상숭배에 이끌렸고 아수르에서 멸망한 후에는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들의 신앙이 더욱더 퇴색되고 희석되어 버린 신앙 혼합주의의 본거지가 바로 이 사마리아가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 행하는 어떤 그 경로의 중간에 위치한 곳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나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 여인의 성별이 여자였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청하셨을 때 여인이 보였던 첫 반응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것도 문제지만 여자였다라는 것도 문제였다는 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듯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엄격한 성별의 차이, 남존 여비의 문화가 이 당시에도 이 문화권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웃기죠? 이런 기도를 당시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했다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에 여인들을 계수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각각을 당신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놓고 볼 때도 남자는 남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의 가치가 있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성차별적 문화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은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과 잘못된 어떤 인습의 결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윤리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물을 앉으셨을 때에 6시,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에 이 여인이 물 길르러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왜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르러 나왔을까?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밝혀지지만은 여인에게는 그 전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5 말고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중에 누구도 자기가 남편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토록 남자 관계가 복잡한 그러한 이력을 갖게 됐을까? 아무튼지 마을 사람들은 이런 과거의 경력을 가진 여인을 곱게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황상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햇볕이 가장 뜨겁게 비추는 정오에 물을 길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참 딱하다 싶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 자기가 만든 굴레였는지, 어쩔 수 없었던 어떤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건지, 이 모든 상황과 경험들이 한데 모여서 이 여인은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예수님을 만나서도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한계에 묶인 여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꼭 우리의 상황과 같다,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문제들에 매여서 때로는 주님께 나가기를 주저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위안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나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인과 같이 한계와 제약이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가오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봅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에 오셨는가? 이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경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할 수만 있으면 안 지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갈 때에 유대인들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주로 이렇게 다녔는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길래 예수님은 여기를 지나가려고 하셨는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곳을 의지적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회생 불가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한 영혼을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 그 마을 전체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 남자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화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만일 너가 지금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되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물리적 관점에서만 머물러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길러다가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다시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샘물은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 인간의 공허함, 인생의 고단함, 인생의 외로움, 바로 인간의 그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샘물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외롭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면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목표가 생기고 미래를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영원히 주님과 동거하게 되는, 동행하게 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이 되는 그런 샘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이 논하는 이 샘물의 심층적인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표층적인 물리적인 관점에서만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여인은 지금 물 기르는 게 귀찮아서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편리한 물을 달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있잖아요. 그 공격적인, 그 차가운 시선, 그것을 벗어나서 다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더 이상 이웃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뜨거운 땡볕에 더 이상 물 길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사람들 안 만나게. 이러한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그 물을 마시고 더 깊숙이 숨고 싶다.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누구도 안 만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좀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녀의 요청을 완전히 박살내는 전혀 다른 대화로 이끌어가 계셨다는 것이죠.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지.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들도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라는 너의 말이 옳다. 이때 여인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처음 본 유대 남자가 과거에 자기의 이력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속마음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5명의 남자도,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깊숙한 내면 속에서 남편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은 없었다. 위로받을 만한 남편이 없었다. 이 여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드러내니 여인이 깜짝 놀라 눈이 활짝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19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구설수에 오르는 여인이었지만은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21절, 23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여인은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이 문제,
바로 장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더 옳은 곳이 있느냐, 더 옳은 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방법적인 문제이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 듣고 계시죠?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산, 그리심산 거기도 아니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겁니다. 놀랄 노짜죠. 그건 줄 알았거든요. 장소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제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장소적 개념, 이거 따르게 풀면 방법적 조건,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저렇게 예배해야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도 영으로, 신실함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영과 진리에 대해서 성령, 영이니까 성령, 진리는 예수, 이렇게도 연결해서 설명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그렇게까지 연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아버지가 영이시니 예배하는 너희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옛날 번역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진정한 그런 우리의 태도를 주님은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저 돌부처와 같이 무생물적, 무감각적 그런 신이 아니세요. 여기 이렇게 상이 있다고 해서 십자가 상이, 하나님은 이 상에 절하면 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제게 기억에 남는 예배가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기억을 함께 나누자면, 이제 20대 초에 군입대하고 훈련병 시절에 논산훈련소 예배당에 군인이 돼서 처음 예배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군인이라는 게 참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평생 자유인으로 살다가 군인이 돼서 이것저것 물 한 모금도 허락받고 마셔야 되고, 어디 걸어가는 것도 줄 맞춰서 각 잡고 걸어가야 되고, 이것저것 통제하에 살려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던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일이 돼서 교회로 이동을 하는데 벌써 마음이 쿵쾅쿵쾅 뛰는 겁니다. 거기 수많은 장병들이 이미 줄 맞춰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는 찬양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계단이 엄청 커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벌써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 아버지 저 왔어요 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던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작아진 자로 주님께 예배하는데 참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때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음 잘 간직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뭔가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인의 심경의 변화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녀의 변화의 반응들을 보면 뭔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영원토록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주십시오. 나도 좀 마시고 다시는 안 보게, 이렇게 말했던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진짜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녀의 공허함, 그녀의 외로움, 그녀의 갈급함의 문제를 근원적인 부분부터 해결하고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여인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향해 서슴없이 외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람들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여인 한 명의 변화는 수가성 마을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변화되었듯 수가성에 속한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변화하게 되고 예수를 세상의 구조로 믿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회생 불가요, 할 수만 있으면 더 고립되기를, 누구도 안 만나고 살기를 희망했던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마음이 변화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다시 공동체로, 다시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방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와 말을 거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도 마음을 열고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께 화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던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말을 걸어 주시고 그녀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인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며 예수님을 또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